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3주 더 연장했습니다. 관련 소식과 함께 혈액 수급난을 극복하기 위한 한국교회의 노력을 알아보겠습니다. 기독교 사학의 정체성을 수호하고 기독교 학교의 건학 이념 구현에 앞장서기 위해 기독교 사학법인 연합체인 미션 네트워크가 창립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찬송가 회복 운동과 찬송가 문화 발전을 위한 찬송가 국제운동본부가 창립했습니다. 찬송가 국제운동본부는 교회에서 찬송가가 사라지고 있다며 곡조 있는 기도인 찬송가 회복을 위해 노력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4일 CTS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장현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상황 어떤가요? 네, 4차 유행 쉽게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500에서 600명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일상 감염이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백신 접종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23일 0시 기준으로 누적 기준 약 379만 명이 1차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네, 사회적 거리 두기에 대한 정부 발표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4차 유행 지속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가 연장됐습니다.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다음 달 13일까지 3주 더 연장한 건데요. 네.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 유지입니다. 지난 21일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최근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500명대에서 더 줄지 않고 일상 곳곳에서의 감염이 계속되고 있지만 위중증 환자 수는 다소 줄었고 병상 여력도 충분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위중증 환자 감소의 요인으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한 백신 접종을 꼽으면서 어르신들은 안심하고 백신 접종을 예약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 거리두기 연장과 백신 접종이 코로나 유행세를 좀 꺾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가운데서도 한국교회가 나눔을 이어가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혈액 수급난 또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한국교회의 헌혈운동 소식을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특히 우리 사회의 예수 사랑을 전하기 위한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제1차 생명나눔 헌혈운동이 지난 3월 시작해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네. 현재까지 약 1,800명이 참여해 1,400여 명이 헌혈에 성공했는데요. 코로나19로 바깥 활동이 위축된 상황에서 기록한 놀라운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점교회에서 방역수칙 준수하에 진행되는 만큼 안전하게 이어지고 있고 또 헌혈증은 소아암 백혈병 환자에게 전달됩니다. 이달에는 한국중앙교회, 또 인천검단중앙교회, 제주평안교회, 인천국제명성교회, 아산양문교회 등 전국교회에서 진행됐고요. 또 24일 오늘은 천안소망교회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장 백석총회 장종현 총회장은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정신으로 우리 사회의 예수 사랑을 실천하고 또 나눔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해온 바 있는데요. 예장 백석총회는 오는 8월까지 1차 헌혈운동을 이어가고 또 오는 9월 정기총회 때 제2차 헌혈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한국교회 나눔이 코로나로 얼어붙은 우리 사회에 따뜻한 힘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현수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기독교 사학법인 연합체인 미션 네트워크가 창립 총회를 갖고 정식 출범했습니다. 기독교 사학의 본래 비전을 회복하기 위한 활동을 다짐했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현재 전국의 기독교 사학 초중 고등 대학교는 모두 468개에 달합니다. 이 학교들은 일제강점기 때에도 폐교를 불사하며 기독교 학교의 정체성을 지키고 민족교육의 요람으로서 역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기독교 학교는 정체성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사학법 개정과 공영화 정책, 차별금지법 제정 등으로 사립학교의 자율성이 심각하게 위축돼 있는 상황. 이런 가운데 기독교 사학 법인 연합체인 미션 네트워크가 정식 출범했습니다. 사학의 존립을 위협하는 유례없는 위기에 힘을 모아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창립총회에서는 법인 정관을 채택하고 법인 설립을 위한 기본 안건들을 만장일치로 결의했습니다.
또 초대 이사장에는 한동대학교 이사장인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가 선출됐습니다. 기독교 사학의 정체성을 수호하고 기독교 학교 발전을 이끌어갈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는 135년 기독교 학교 역사에 최초로 설립되는 기독교 사학 법인 연합단체로서 오늘날 500여 개의 기독교 학교의 교육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앞장서고자 한다. 미션 네트워크는 기독교 사학의 건학이념 구현을 위한 정책을 연구하고 유관 단체들과의 교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식 법인 기관으로서 기독교 학교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연수와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학교 운영 방안 등을 공유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 사학 자정위원회를 운영해 교육 공공성 확대에도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다시 그 명실상부한 원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서 이때까지 우리 선배들이 기독교 사학을 통해서 수많은 인재를 배출하고 하늘나라 일꾼을 양성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사명을 힘있게 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편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는 이번 창립총회에서의 결의를 토대로 주무관청에 법인 설립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청소년 문화가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팬 문화일 텐데요. 다음 세대를 이끄는 청소년들을 위한 선교 방법은 무엇일지 알아봤습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길게 늘어선 화려한 아이돌 전광판 사이 유독 한 팬아트가 눈에 띕니다. 바로 기독교 SNS 채널 교회 친구 다 모여에서 진행한 프로젝트 해피 지저스데이입니다. 해피 지저스데이 프로젝트는 10대들과 소통하기 위해 지난해 크리스마스에 진행됐습니다. 기존 아이돌 팬문화에서 형성된 전광판 이벤트와 카페 투어를 선교 방법으로 활용한 겁니다. 행사를 기획한 교회 친구 다 모여 은희승 대표. 은 대표는 다음 세대의 팬문화를 선교 확장에 접목시킬 수 있다는 소망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아이돌 문화인 팬덤 문화의 한 대상이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것처럼 우리 크리스찬들한테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말 팬 이상의 팬, 그분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좀 10대들과 또 지금 세대인 젊은 친구들과 공유를 좀 하고 싶었어요. 기독문화 전문가들은 팬문화를 비롯한 이른바 다음 세대의 참여적 문화에 한국교회가 집중할 때라고 강조합니다. 스타의 공원 조성, 기부금 모금 등 참여적 문화는 다음 세대가 선교의 주체가 되는 도구로 활용 가능하다는 것. 또 개인주의가 만연한 사회 가운데 참여적 문화는 다음 세대를 결집시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조언입니다. 소통도 굉장히 강하고 또 결집력도 강하고 또 그 팬들의 참여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런 팬덤 문화를 참여적 문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참여적 문화가 다음 세대들 문화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팬덤 문화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어떤 이 다음 세대들의 욕구들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수용하면서 그들이 교회 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러한 문화들을 만들어가는 어떤 문화적 통찰이 필요한 문화현상이 아닐까. 청소년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팬문화. 다음 세대를 선교의 주체로 만들어갈 잠재도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유경입니다. 찬송가 회복운동과 찬송가 문화 발전을 위한 찬송가 국제운동본부가 창립했습니다. 창립예배 설교자로 나선 월간 목회 발행인 박종구 목사는 찬송은 인간에게 주어진 지상 명령이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을 하려면 바른 신앙 고백 위에서 영과 진리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축사를 전한 CTS 기독교TV 감경철 회장은 코로나19 시대에 예배 회복을 위해 찬송가를 지켜야 한다며 기독교 문화 확장과 다음 세대 신앙 전수 측면에서 찬송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올해 열리는 제2회 국제 찬송가 경연대회 사역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찬송가 국제운동본부 강덕영 이사장은 교회에서 찬송가가 사라지고 있다며 곡조가 있는 기도인 찬송가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생활 속에 찬송가가 넘쳐나고 그다음에 공예배 때는 교회에서 최소한도 찬송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이 운동이 한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를 기원하면서 찬송가 국제운동본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찬송가 국제운동본부는 성가대 월 1회 찬송가 부르기, 정규 예배 시 찬송가 부르기 등의 운동을 확대해갈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성회 한국선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한 장학증서 수여식을 진행했습니다. 다음 세대 리더 양성을 위해 마련된 이번 장학금은 15명의 학생들에게 수여했습니다. 장학증서를 전달한 하나님의 성회 한국선교회 이사장 고경환 목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다음 세대를 섬기고 키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장학금 이렇게 전달하는 것은 한 18년 전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왔지만은 이제 구체적으로 앞으로 다음 세대들 어떤 세대들을 우리가 세워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이 논의하면서 잘 선별을 해서 오늘 이러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장학생에는 CTS 위크 프로그램에 출연한 세 자매도 포함됐습니다. 이 세 자매를 비롯한 장학생들은 앞으로 더욱 학업에 집중하고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더 열심히 다음 세대를 위해 봉사하고 싶고 지금도 하고 있지만 지금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봉사 더 하고 싶어요. 한국 웨슬리 학회와 웨슬리언 교회 지도자 협의회가 웨슬리 탄생 318주년과 회심 283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공동 학술 대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20일 대림 감리교회에서 온라인 생방송으로 병행해 진행한 학술 대회는 감신대 이은재, 서울신대 박창훈 교수가 각각 경전주의의 질병과 치유 이해, 교회 위기와 웨슬리의 영성을 주제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예배에서는 대림 감리교회 강득환 목사의 사회로 감신대 이후정 총장의 설교와 양기성 목사의 인사, 이천 순복음교회 김명현 목사의 축도 등의 순서로 드렸습니다. 한국기독교 가정생활협회가 가정사역을 위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가정 안에서 가족들의 신앙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싱크와이즈 교육목회 연구소 대표 김대진 목사는 이 시대의 신앙 훈련은 잘 가르치는 것보다 어떻게 잘 연결하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러한 연결과 동행을 할 때 가정이 가장 중요한 장소이자 관계라며 가정에서 실천 가능한 신앙 훈련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백성예술대학교 외식산업학부 학생들이 2021 국제 탑셰프 그랑프리 요리대회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대회에서 백성예대 재학생 22명은 대상에 해당하는 해양수산부 장관상을 비롯해 전원 수상했습니다. 백성예대 외식산업학부는 이번 수상으로 대회 4년 연속 기관장상을 수상했습니다. 대회에 참가한 박지호 학생은 수상의 기쁨을 전하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해준 교수님과 학교 측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기독교교단협의회가 18차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대표 회장 명대준 목사는 하나님의 진리와 원리를 모두 믿고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았더라 칭찬받는 신앙인이 되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총회에서 광주 순복음교회 한상인 목사를 신임 회장으로 선임했습니다. 광주광역시 기독교교단협의회가 35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대표 회장 이취임식을 가졌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대표 회장 이상복 목사는 주님만이 우리의 거룩한 도성과 깃발이 된다며 총회를 통해 광주 지역 2000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도성으로 세워지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총회에서 임원 개선을 통해 순복음 만백성교회 강희웅 목사를 협의회 신임 대표 회장으로 선임했습니다. 독수리는 강한 바람과 악천후를 오히려 이용하고 활용해서 더 올라가고 도약하고 비상하게 됩니다. 반드시 이번
성령님과 함께 회복하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 광주광역시가 분명코 회복의 큰 역사로 올라가고 비상하고 그리고 도약하는 그런 축복의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예장 통합 전남 광주 동로회가 연합회 2021 통일선교 포럼을 열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광주 동로회 부노회장 손석호 목사는 하나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남북한의 통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설교했습니다. 강사로 나선 한동대학교 정진호 교수는 평화와 상생이라는 주제로 북한의 현실을 알리며 성경을 바탕으로 한반도 통일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포항 YMCA가 이사장 이취임 감사 예배와 특별 강연회를 열었습니다. 예배에 앞선 강연에서 장로회 신학대학교 임희국 명예교수는 지난 1903년 황성 기독교 청년회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한국 YMCA는 청년이라는 개념도 없던 시절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진 이사장 이취임식에서는 포항 YMCA 23대 이사장에 포항제일교회 이동섭 은퇴장로가 취임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람이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함께 열심히 내일을 향해 나가도록 기도하며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A랩 아카데미가 기독교 대한감리회 남부연회 주관으로 A랩 성교육 아카데미를 개강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남부연회 동성애 대책위원장 이선규 목사는 10주간의 교육을 통해 다음 세대에게 건강한 가정과 미래를 전하는 주인공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대표를 비롯한 강사 6명이 성경적 성교육을 강의했습니다. 성경적, 의학적, 생리학적, 사회학적인 어떤 워딩의 근거에서 같이 설득할 수 있고 또 명확한 또 언지를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근본 A랩 성교육 아카데미를 통해서 교육받는 모든 분들이 준비된다. 이번 A랩 성교육 아카데미는 20일부터 10주 동안 남부연회 본부에서 진행됩니다. 제주제일교회가 창립 70주년을 맞아 감사예배와 임직식을 개최했습니다. 일부 감사예배에서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제주지방회장 박재우 목사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믿음의 토양도 더 성숙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제주제일교회 남수은 목사는 지난 70년의 세월을 인도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다가올 100년을 기대하며 제주 복음화를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어 13명의 항존직이 임직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의 책을 소개해드립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한국교회 위기 속에서 진정 하나님 나라를 일구려면 어떤 신학교육이 필요할까? 장로회 신학대학교 박상진 교수의 신학교육의 혁신입니다. 신학교육은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심장 같다며 심장이 온몸에 피를 공급하듯 건강한 교회 부흥을 위해선 신학교육이 먼저 변해야 한다고 말하는 저자. 일부에서는 신학대학이 당면한 현 주소와 위기를 알리고 신학교육 개혁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또 현대사회가 명백한 디지털 시대로 들어선 만큼 이에 맞는 교육과 인식론도 서술하고 있습니다. 2부에서는 신학교육의 실천 지향성을 강조하면서 예비 목회자들이 파편적인 지식만 배우는 것을 넘어 목회 현장에 실질적인 역량을 길러야 한다고 말합니다. 신학교육기관의 정체성 회복,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생명 넘치는 신학교육을 원하는 독자들이 참고할 만한 책입니다. 수서교회 황명한 목사의 인생잠언 시리즈 행복편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선포한 인간의 행복지침서가 바로 성경이라 말하는 저자. 인생잠언 행복편은 잠언 22장부터 31장 내용을 다루면서 성경 내용을 토대로 일상생활에서 행복을 지키며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총 4부로 구성된 책은 보다 쉬운 언어로 독자들에게 다가갑니다. 각 장의 끝엔 기도문과 이야깃거리를 수록해 다채롭게 구성했습니다. 잠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올바른 자녀교육법과 신앙교육 방법을 제시하고 자녀를 위한 기도문,
자녀를 위한 묵상을 통해 나 자신의 행복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행복을 전달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면서 행복을 향한 지혜를 찾고 싶은 독자들에게 추천할 만한 책입니다. 아이들이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까지 부모와 가정의 역할을 제시한 책. 기독대안학교인 이야기학교 장한선 목사의 다음 세대 교육 가정이 답이다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가정에서 올바른 신앙교육이 이루어져야 진정한 하나님 나라 교육을 이룰 수 있다는 저자. 20년간 기독교 교육 사역 현장에서 쌓은 경험이 한 권의 책을 이뤘습니다. 대부분은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가정 예배를 드린다든지 이런 그 종교 활동 위주의 생각만 갖고 있었는데, 이 기독교 교육의 다음 세대 교육은 프로그램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가치와 문화로 접근해야 된다. 가정부터 하나님의 원리와 문화와 가치가 스며들게 해라.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2020년) 전 세계를 강타한 바이러스 코로나19.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영적 호흡은 끊어져 갑니다. 급변하는 시대, 다음 세대를 깨우는 미디어 선교, CTS가 앞장섭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새로워질 한국교회.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에서 17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26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26일 오후에는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